지난주에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문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한 자기 선언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과 안전과 쉼을 허락하는 자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문은 당연히 구원의 문이고 양떼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과 영혼의 안전과 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다 나눈 이야기입니다만은 38년의 환자를 고쳤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겠습니까? 네, 38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의술과 그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치기 어려운, 정말 이 세상의 능력과 의술의 한계 속에서 극복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환자가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다시는 이런 악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진짜 38년 된 병자에게서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몸의 질병뿐 아니라 그가 죄에 눌려 어둠에 눌려 사망의 위협과 불안에 눌려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신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더 주된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벌이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병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이면 어떡하느냐고.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분이 누구냐? 잘 모르겠다.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낫게 하시고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은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요. 안식일 논쟁.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게 되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죠?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17절에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인데 일했다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응수하셨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안식일은 뭘로 알고 말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까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여섯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날을 복 주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쉬라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럼 일을 안 하고 쉬는 목적이 안식일입니까? 당연히 쉼이 있죠. 일을 안 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쉬는 날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또 안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인간은 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걸 또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을 안 하는 목적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으신 분이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거 저거 안 하는 게 안식이다. 그래서 이거 하면 일이고 이거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병자가 자기가 나아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리고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일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그죠? 돈 안 쓰고 일 안 하는 날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이 깨어진 인간의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일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한다고, 병자 고쳤다고, 안식일 날 자리 들고 움직인다고 수백 가지 안식일의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을 그저 속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도 안식이 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나도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있다 라고 응수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안식은 죄의 종된 신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놓고 쉴 때 안식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죄와 어둠과 사단과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안식하는 게, 구원을 얻고 참 안식하는 게, 이게 참된 쉼이라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왜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육체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영혼의 안식이 없는 껍데기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일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안식입니까? 일 안 하는데 안식이 옵니까? 그래요. 조금 쉼은 올 수 있어요. 안식하지 못하는 분들 대표적인 표현을 들어볼게요. 일하면서 난 언제나 쉬냐, 난 언제나 휴가 가냐, 맨날 뺑뺑이 치고 일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분이 쉬면서 일하면서 직장에 어떡하지, 일 아직 못 끝내고 왔는데 쉬면서 쉬지를 못해요. 일하면서 쉬지 못한다고 끌당, 쉬면서 이것저것 걱정하느라고 쉬지 못하고. 여러분, 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못 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참된 안식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르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으로 안식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안식이 있습니까? 낫기 위하여 온갖 재산을 다 퍼부었을 텐데 물질적인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다 죄까지 지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고 하는 죄의식이 있을 때는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38년 된 질병의 노예에서 벗어나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영혼의 죄의 흑암의 권세의 사망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래 니들이 일했다고 말하는 대로 나는 그 영혼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일했다. 왜? 뭐 잘못된 거 있냐 이게. 안식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일했는데 일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시비 거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비거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시했다. 동등시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정죄하며 십자가형으로 내모는 이제 아주 중대한 사유가 되죠. 그들 말 그대로 하면 신성모독죄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행한다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시했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 참남죄로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가 일하고 아버지 보내신 뜻을 따라 나도 일한다고 말하는 이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정죄하고 분개했지만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제 증거하십니다.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자,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은 부분에 대해 19절에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이죠. 첫 번째 답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이렇게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와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동등됨으로 여겼다라고 시비 건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하신 같이 내가 일할 수 있겠느냐.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걸 아들에게 다 보였을 뿐 아니라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다 이거예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한 권세로 그죠? 쥐고 사용하시는 권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아들에게도 그대로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지 아들도 살린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번에는 한 아버지께서 심판을 자신에게 위임하셨다고. 살리는 생명의 권세뿐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 언급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아버지와 동등된 이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것에 대해 시비 거는 그들에게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을 내가 보고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 같이 일한다.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고,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내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도 행한다. 두 번째, 24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중요한 암송 요절로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째 강조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된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 세 번째 진실로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겠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얻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26절에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생명의 권세와 살리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했다고 시비 거는 그들을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세 번에 걸쳐서 반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권세도 내게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권세인데 아들에게 위임한 권세다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고 그의 죽었던 영혼을 사망과 죄와 어두움에 눌려있던 그를 살리는 것도 내 권세다. 아버지께 위임하신 생명의 권세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이것을 보고도 오히려 시비 거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권세도 내게 위임된 권세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생명을 주는 권세자다. 그리고 이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는 권세자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증해주는 그런 증거로 침례 요한의 증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수많은 표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위임한 자로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들이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빙자하여 모세의 율법을 안식일의 규정을 잘못 사용하여 예수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가 너희를 고소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때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들먹거리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과 그 모든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라고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서 참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했지만 이 성경은 영생을 위하여, 그죠?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세주 메시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는데 이걸 너희가 모르고 이 안식을, 이 영생을,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 날 내가 병자를 고쳤더니 일했다고.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일했다고. 이게 당시 유대사회예요. 종교적인 부패. 종교가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가지고 메시아가 오셔도 구세주가 오셔도 그 안에 모셔드릴 수 없을 만큼 강팍한 이유를 반증하는 한 단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일 뿐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는 자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은 물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도 일하시고 계시고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조례와 형식을 만들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내용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가지고 시비 거는 그들을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경건의 형식, 경건의 참된 의미와 내용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갖고 있게 되면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다면 또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문, 들어오면 나가면 내가 누릴 영원한 안식과 영의 양식에 생명의 주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며 기도하겠습니다.